오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다음번 금요 성경 공부에는 16장 끝부분까지 21절까지 다 본 후에 잠깐 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멈추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율법과 옛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 좀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주제 가지고 좀 하다가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17장 말씀은 그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금요성경 공부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16절에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을 살펴보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을 때에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땅이나 그 밖에 어떤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 속한 그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요한이 히브리어를 말씀하실 때마다 같은 구절에 그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알 수 없지만 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모으더라. 모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조금 풀어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죠? 할이라는 단어하고 마게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할은 마운틴,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 마게돈이라는 뜻은 마게돈의 산이라는 뜻인데 그 마게돈의 의미가 이 16절에 어떤 의미로 알려주시냐면 모이는, 그렇죠?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ssembly, gathering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mountain of assembly, mountain of gathering, 그리고 assembly와 gathering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모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assembly 그리고 gathering. 그래서 모이는 산 혹은 집회의 산 혹은 교회의 산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산인데 특별히 이 계시록 16장에서는 누가 모으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단이 이 산으로 자기 백성들 그리고 세상 왕들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이 아마겟돈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모은 집회의 산, 사단의 교회의 산, 사단이 자기 보좌를 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단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모여 있느냐? 지금 다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서 다 흩어져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어디 모여 있나요? 천국의 시온산에 모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백성들도 다 사단의 산에 모여 사단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모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곳, 사단의 백성들은 사단이 모으는 곳, 둘 다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어느 에도 속해 있지 않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교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북극 지폐의 삶, 즉 북쪽에 있는 자기 보좌를 둔 산에 보좌를 두고 거기에 자기 백성을 모은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여기서도 Mountain of Assembly라고 풀어요. 그 14장에 보면 같은 뜻으로. 그래서 이는 사단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시편 48편에 가면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자기의 거룩한 산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도 북쪽에 자기의 거룩한 산에 자기 보좌를 두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산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산이죠. 시온산. 그 산의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온산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원래 참 교회, 참 집회의 산, 다시 말하면 참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의미가 사단에게 쓰여지니까 악한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아마겟돈이라는 의미 자체는 선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집회의 산, 참 모이는 산, 참 교회의 산, 참 아마겟돈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늘의 시온산인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바로 참 아마겟돈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를 흉내내서 자기 보좌를 둔 자기의 아마겟돈을 모방하여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시온산의 현실을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죠?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14만 4천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14만 9,999명도 아니라 14만 1명도 아니라 14만 4천. 딱 그 숫자가 채워져 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참 모이는 산인 참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산인 참 아마겟돈을 흉내낸 가짜라는 거죠. 사단은 항상 가짜죠. 모방하고 흉내내는 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삼위일체도 살펴보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요 사단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데 사단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짐승이 나와요. 사단의 종으로. 한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셋이 하나 되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흉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사단은 항상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짓이고요. 거짓 아마겟돈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참 아마겟돈을 대적하고 공격하죠. 그런데 그 현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신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땅의 교회예요.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잠깐 동안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마겟돈과 사단의 아마겟돈의 전쟁이 참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이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사방으로 거짓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이 득세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모이는 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다 함께 모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 악의 세력들이 다 함께 사단의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하며 그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참 아마겟돈, 즉 천국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사단도 모으고 하나님 백성들도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런데 사단이 자기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까지 허용하시고,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뜻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으시는 산.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여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속량함,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노래하며 시온산에 이르러요. 시온산으로 모으시는 거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즉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으시는 산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구원한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천국의 삶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모으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모으시는데 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늘에 지온 아마겟돈으로, 즉 천국으로 우리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시는지, 그 아마겟돈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으세요.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열망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 사랑으로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명하셨는가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 풀릴까요? 이렇게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으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지를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으시기 때문에, 복음은 모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산인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옮기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을까?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냥 우리가 모이면 좋으니까, 모여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천국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다 모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모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너희도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임의 열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란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모이지 못할 때에도 사실 이런 또 여러 가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방편들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 아마겟돈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실은 이 계시록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전체 구원 역사의 주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원 역사에 이것이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미리 이 아마겟돈 모이는 산을 가르쳐 증거하셨어요. 창세기에도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도요, 모으시는 산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이스케어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케어 chapter 28 verse 13 through 16.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여기 이제 그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두로 왕이 있었어요. 두로 왕이라는 자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죄와 심판이 사단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타락과 심판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원래 어떤 천사였는가를 알 수 있죠. 사단은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그룹 천사들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라는 거 알고 있죠. 이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1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4절 중간 부분으로 가면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성산이라는 것은 Holy Mountain of God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버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산, Garden of Eden이 Holy Mountain of God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이브를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죠. 첫 번째 모으시는 산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아마겟돈이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인 천국을 가리키는 곳, 이 땅의 교회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사단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그때에 사단의 거짓 공격과 유혹으로 아담과 이브도 범죄하여 타락했죠. 그래서 그 산에서 함께 쫓겨나요. 출교를 당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성산인 에덴 동산으로 모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하여 사단의 아마겟돈인 아마겟돈 산으로 이제 아담과 이브가 갈 수 있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거짓으로 유혹한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을 가보면은요, 이 사단과 아담과 이브의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면 전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었어요. 무슨 육체적으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를 사단이 거짓으로 유혹하잖아요. 야, 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죽을 까노라. 다 거짓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짓에 무너지는 그런 전쟁이었죠.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었지만 또한 사단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하셨어요. 끝날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거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전쟁이 마지막 날에 가장 최후의 전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과 예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전쟁이 있어요. 사단은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라고 해도 거짓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거짓 교회들이 마치 사단의 회처럼 예수님의 참 교회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항상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단은 이미 심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산을
거룩한 성산,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으시는 산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뜻은 모임에 있다는 거죠. 모이는 곳. 지금도 사단은 온갖 거짓으로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 사단과 교회의 싸움은 결국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세상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핍박의 현실 속에서 이런 팬데믹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결국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그 싸움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도 결국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복음으로 이기는 싸움. 죽음이 앞에 있다고 해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싸움의 모습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분명히 승리는 교회에게 있지만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승리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 현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부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에서 첫 아담과 사단의 전쟁이 마치 누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단이 이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 그런데 그 전쟁도 한번 보세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기까지의 순종과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산인 천국으로 모으시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담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셨어요. 아담은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다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도 망하고 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20장 20으로 가면 사단이 사방으로 교회를 둘러싸서 공격해서 교회가 완전히 다 죽어가는 모습일 거라고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다 죽어가고 진리 복음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바보예요. 한번 그렇게 망하고 실패했는데 똑같은 공격을 계속해요. 이미 진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 이 교회는 진리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여 믿음의 선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full armor of God. 생각나시죠?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다 결국은 진리 복음이에요. 진리 복음, 즉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복음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처음 아담에게도요,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홀리 마운틴인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모으시는 산, 거룩한 산,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로 모으신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으신 산을, 즉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아담과 이브가 지키게 하세요. 거룩하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으로,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산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이 사명을 모으시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아담이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백성이 되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더럽히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룩한 곳을 또 짓게 하세요. 구원 역사를 보면 그것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하신 성막과 성전이었죠. 물론 더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지으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왕국으로 주신 후에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죠. 뭘 명하셨죠? 성막과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성막과 성전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도, 왕국에 있는 땅도 더럽혀집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요. 성전도 무너지고. 아담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참 아담, 둘째 아담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마침내 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모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산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생각나세요? 거기에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던 성전을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참 성전을 깨끗게 하실 사건을 미리 가리키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참 성산인 천국을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모으시는 산으로 깨끗게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가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그래서 천국이 이제는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고 참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산 홀리 마운틴인 천국에 거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으신 곳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모으시는 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증거하는 거룩한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진리 복음 안에서 거짓과 죄와 이 세상이 들어오는 것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주신 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Marks of the Church. 말씀과 성례와 치리 사역을 통해, 그리고 주신 직분의 사역,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심서 모이고 서로 지켜주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곳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진리 복음 안에서 믿음을 굳게 인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가장 큰 전쟁. 지금도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해서 있지만 두 아마겟돈의 전쟁이죠. 이미 승리는 예수님께 있고요. 곧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죽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에덴 동산 이후에도 전체 구원 역사가 아마겟돈의 주제로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요, 다 산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보면 방주로 모으시죠. 그러니까 모으시는 주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주가 모으시는 산이었다는 거죠. 모든 물 위에 높이 떠 있었던 방주가 모으시는 산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정한 동물, 그 클린한 애니멀들을 들어오게 하셨죠. 그 후에 방주가 또 산에 이르러요. 온 물이 가득 찼을 때 이제 물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모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아라랏산이라고 하죠. 아라랏산.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정한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에서 나와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곳이 산이었다는 거죠. 모으시는 산. 심판에서 건져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구원 역사가 모으시는 산 아마겟돈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현실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요, 우리를 하늘의 시온산인 천국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기에 사단이 흉내내며 자기 산으로 죄인들을 모아 끊임없이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아마겟돈의 주제죠. 전쟁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이 이루어질 때에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현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런데 그 현실이 세상적으로 아직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망하고 지신 걸로 드러나요. 둘째 단계는 그 예수님의 이기심이 마침내 영광 중에 드러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단과 악의 세력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쫓겨날 거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 영화에 이르러 천국으로 모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참 아마겟돈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깁니다. 진리 복음이 이깁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죄가 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웃으시면서. 우리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대적을 치시고 최후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예요? 진리 복음이에요. 진리 복음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렵죠. 뭐 아마겟돈 전쟁, 지금도 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꼭 기억할 것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
사방으로 거짓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방으로 거짓에 둘러싸여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리 속에서 무엇을 접하며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다뤄주고 진리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사단은 정말 열심을 내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넋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써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진리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대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오직 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더욱더욱 나아가야 되고요. 복음 말씀의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단순한 지식 습득은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더욱 복음 말씀으로 나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진리 복음으로 하나님이 모으시는 산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진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힘써 우리도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잖아요. 우리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기기까지 지켜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 위에 서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이르게 될 참 모이는 산, 참 아마겟돈인 천국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